예, 할렐루야. 많은 은혜 성가대 찬양을 통하여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더운지 모르겠는데 지금 에어컨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서 혹시 위에 또리를 좀 벗으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괜히 땀 나는데 계속 좀 길어지면 짜증 날 수 있으니까 마이를 이렇게 벗으시고, 왜냐하면 이게 조용하고 또 덥고 이러면 딱 졸리기 쉽거든요. 예. 졸리면 우리는 이 종을 못 쳐요. 그래서 이거 먼저 한번 쳐야 되는데, 이게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은혜 받읍시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 모든 회중이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언제 앉나 봤더니 끝까지 안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서서 할 게 아니라 다음에 이렇게 좀 세워놓고 설교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간간히 예배 시간에 이렇게 뒤에 가서 서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뭔가 앉아 있으면 조금 졸리기도 하고 힘들어서 뒤에 가서 서 계시는데, 아마 구약적 이 느헤미야의 전통을 따라서 이렇게 선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절을 이렇게 지내지만 매해마다 성령 강림절을 이렇게 지나면서 올해는 성령이 확 불해같이 막 아니메 이렇게 해가지고 불해같이 확 임했으면 좋겠다, 그런 열망을 가지게 돼요. 근데 그런데 참 성령 강림절을 지나고 이렇게 보면 그냥 어떤 한 주처럼 그렇게 지내고 뭔가 좀 폭발적이고 놀라운 어떤 그런 일이 확 일어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느낌이거든요. 왜 그럴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는 게 지금 잘못된 것일까? 1907년에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삶의 대변화를 일으키게 돼서 한국교회 부흥에 그 불꽃이 튀는 게 1907년이거든요. 그런 역사들이 왜 우리의 성령 강림절에는 잘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올해도 역시 또 그렇게 지나가나. 사실 성령 강림주일은 우리 교회에서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항상 목사는 중요하고 이것이 소중하고 그러니까 별로 반응도 없으시지만은, 그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오순절은 밀수와 그랬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예요. 그 절기를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실 당시 이 유대인들은 그 절기에 또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유대교의 공식적 출발의 공식 출발의 어떤 날을 이 오순절로 이 유대인들은 지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천하 많은 곳에서 온 대표적인 사람들은 누구냐면 해당에서 말씀을 가리키는 그런 랍비들과 그런 지도자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되는 사람들이 그 오순절날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모세에 받은 율법의 말씀, 그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하는 그런 의식이 치루어지는 일이 오순절날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실 때, 즉 미래적으로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해당이 아니고 성전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의 이름 위에 네 이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는 그것은 교회가 아니거든요.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태동시키기 위해서 가는 여정의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속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새 언약을 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내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완벽한 구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임해야 되는 거거든요.
요엘서에 약속한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고 하는 그 성령이 그곳에 임해야 이제 교회가 출발이 된다 말이에요. 우리가 건축을 했지만은 그곳에 준공 허가가 나야 되고 그곳에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고 이주를 해야 되고 하는 과정이 돼야 이제 거기가 집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령이 그곳에 임해야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 언제냐 그러면 오순절이에요. 이건 제 주장이 아니고 제 논리가 아니라 모든 신학자들과 그리고 교회의 어떤 정론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래서 이 오순절은 우리에게 매해마다 성령 강림절을 지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출발되었는지, 무슨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게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확인이 뭐냐면 우리는 성령이 출발되어지고 성령이 있어야 그 속에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적 역할을 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왜 그런 성령의 반복적 역사하심이 오순절날 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피부로 느끼십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 가운데 지금 특별히 이 오순절날 그 2000년 전에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이 임하고 있는가? 그렇게 질문할 때 제가 볼 때는요, 안 임하는 게 아니라 임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못 임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는 이 성령 강림주의를 보내면서 목사로서 딜레마가 있는 것이죠. 왜 성령 강림 좀 뜨겁게 뭔가 역사가 나타나면 좋겠어요. 앰프만 버벅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앰프가 버벅거리지 않고 사람들 마음속에 쿵쿵쿵쿵 뭐 이런 게 임해가지고 예배드리다가 주여 제가 하나님을 경험했나이다고 나와서 간증하고 막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옆 사람 보세요. 그렇게 생겼나? 잘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는 것이 마치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체험 맞죠? 신령한 체험이죠.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그런 체험을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체험들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고 저도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마치 게임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는 게임하다가 새로운 강력한 아이템 하나를 탁 얻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 성령을 받으면 말입니다. 막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은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은 계급장 하나를 붙이는 것처럼 너 방언할 줄 알아? 나는 방언해. 나는 신유의 능력이 있어. 하나님 날 사용하셔. 하고 그렇게 뭔가를 보이면요. 근접하기 어려운 카리스마가 이렇게 탁 형성이 돼요. 그게 다일까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사건을 좀 더 주목하여 이렇게 보면은 그게 순서가 있는 것이죠. 모든 성령의 역사는 모든 것을 넘는 어떤 한 선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다시 말하면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그 말씀에 대한 한계,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절망, 그 갈급함. 말씀이 갈급하다는 얘기는 들을 것이 갈급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듣고 그걸 행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어가지고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과 제 종로로 쓰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것이 늘 육신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 일이 구약 성경 내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간절히 필요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긴장감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긴장감이라는 건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좋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를 들어 봅시다. 오늘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그들이 에스라 학사가 이 율법책을 펴가지고 낭독을 하고 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의 해석을 하여 5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왜 일어섰겠어요?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 말씀 속에 내가
살고 죽느냐, 흥하고 패하느냐 하는 부분이 절박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그 긴장감이 뭐냐면 자리에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런다면 어떡합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에 송축하며 모든 백성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즉 말씀을 듣기 전에 책을 펴었을 때 그 말씀 앞에 항복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더라도 저는 그 말씀 앞에 이제 따르겠습니다라고는 경배를 그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말씀의 긴장감. 이렇게 이런 말씀을 긴장감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말씀 한자 한자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와서 꽂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말씀 한자가 우리 심령 속에 와서 이렇게 꽂히게 될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7절에 이러한 사람들이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말씀을 들을 때부터 졸기 시작해갖고 말씀을 봉독할 때부터 졸기 시작해서 들을 때도 졸고 그럼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깨닫지 못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무슨 이게 찔림을 받거나 가책을 받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안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깨닫게 하니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을 듣고 울었대. 그리고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네 사람들의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즉 성일이다 하는 이 말이 이 패턴이요 사도행전 2장에 그대로 반복됩니다. 그들이 성령 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보인 반응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 받은 베드로가 성령 받지 않은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했더니 그들이 그 말씀을 심각하게 말씀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대답은 뭐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탄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뭡니까? 안심해라. 회개하고 믿고 세례를 받으면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게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뭐냐면 말씀에 대한 반응이 먼저 있어야 성령 강진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그리고 또 그 전주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준비하는 것은요 성령이 오신 날에 찬양을 100번을 불러도 소용이 없고 성령 강림전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다가 뭐 이상한 조명을 비춰가지고 성령이 지금 운행하십니다. 저 만민교회 이재롱이처럼 그렇게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속에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말씀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성령께서 이 한 주 동안 그리고 이 몇 주 동안 내게 주는 그 말씀 앞에 내가 꺾어지고 엎드려져서 절망을 해야 됩니다. 그 절망이 뭐냐면 말씀대로 살지 못함에 대한 절망이죠. 말씀대로 살기 어려움에 대한 한계를 인정을 하고 그렇게 탄식할 때 그곳에 누가 임하느냐면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탄식이 없고 말씀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그런 이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그런 긴장감이 우리에게 없다 그러면 기쁨의 영이 이곳에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반응이 먼저 돼야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느냐면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이유.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말씀인데요. 제가 설명하면서 찬찬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성경이 있으면 성경을 펼쳐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이 없으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모르잖아요. 인류에게 거울이 발견되는 순간요, 거울 안에 저게 누구지? 왜 이렇게 못생긴 거야? 왜 이렇게 더럽게 생긴 거야? 옷을 왜 더럽게 입었지? 근데 우리는 거울 보고 그렇게 하진 않죠. 왜? 거울이라는 것을 우리 알고 있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집사님이 집에다가 로비에 큰 거울을 하나 걸어놨어요.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권사님 치매가 오시니까 하루 종일 거울에 비친 그 할머니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 할매야, 너는 어디서 와서 우리 집에 사노? 그러니까 손짓을 한단 말이에요. 어디다가 삿대질이야. 저녁에 가보면 나중에 땀을 뻘뻘 흘리며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거울을 없애버렸어.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저 여자 내보내라고, 저 할머니 내보내라고. 자기 얼굴인데 치매 오니까 이게 인지가 안 돼가지고 영적인 거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거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지금 나를 비추고 있는데 딴 사람 이야기하는 것 같고 다른 데 이야기하는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 거울이 없는 사람이요. 어느 날 여러분은 말씀을 비출 때마다 내가 자꾸 보여.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내 자신이 자꾸 그게 보여. 지금 영적인 거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울을 가지고 있어야 단장도 하고 이쁘게 하고 뭐 해가지고 아름답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거울이 없으면 뭐야? 내가 더러운 줄 모른다 이야기예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인지가 되겠느냐 이 소리거든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러면 쟤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아이고 못 살겠네 내 얼굴을 보니까. 11절에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12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이 뭐가 잘못된 건 아닌데 그게 나를 죽이고 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제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하는데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행하는 걸 모른다.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나의 행동을 보니까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은 덕을 세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데 하는 행동은 그렇지 못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행하는 그거는 나냐 아니냐? 내가 아니네. 그럼 누가 하나야? 제가 그렇게 행하도록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걸 함축해서 얘기하면 귀신 들린 거죠. 누구? 사탄의 영에 붙잡힌 거죠. 그렇지만 그 현상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행하고 있지 않다면 누가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이어서, 자 7장이 끝나고 2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자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우는데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걸 하고 있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보다 내 속에 제가 나 주인이 돼가지고 나를 끌고 다니는데 누구도 그걸 이기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보면. 그런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야 될 증거는 뭐냐면 방언, 예언, 신유, 어떤 황홀한 세계, 놀라운 하늘의 세계, 예 좋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마귀는 콧방귀도 안 껴요. 그걸 통하여 뭐가 일어나기로 하냐면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을 행하는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법이 뭐라 그래요? 너를 해방하여서 그가 행하도록 만들어준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고 이제 못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죄와 사망이 나를 이끌고 있어 육신대로 살도록 계속 만드는 것이죠. 근데 주인을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성령의 감동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우리를 인도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육신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법을 따라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하기도 힘들고 저렇게도 힘들고 어쩌란 말이지? 나는 도대체 못하겠네. 항복, 포기, 난 못하겠어. 그렇게 할 시점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행하고 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법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근데 중간을 빼버렸잖아요. 말씀에 대한 긴장감이 없어요. 마치 무당이 대를 잡고 흔들다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대를 줬더니 신기가 임해가지고 같이 막 흔드는 거, 그 신내림을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기독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안수 받는다고 안수 여러 사람 하죠. 안수 받아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말씀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거라고 말씀을 행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것에는 갈급함이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주셔서 이제는 네가 핸들 잡지 마, 이제는 네가 주장하고 살지 마, 내가 주는 감동을 따라 살아 라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자, 그래서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38절의 말씀을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순서가 이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끊임없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실패도 하고 배신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오순절을 막아라 때문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임했죠. 그리고 임한 자가 입을 열어 설교를 했어요. 15분 설교를.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멘도 하지 않고 무슨 심각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도끼자루가 나무뿔에 놓여 있어도 그 도끼가 내 인생에 놓여 있는 줄 모르고 그러고 있으면 성령이 그곳에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긴장감을 가지고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너가 나를 구원할고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성령이 그곳에 임해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먹고 나누어라,
이제 너희들 앞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잃어버린 단어는 뭐냐면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탄식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탄식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죠. 성령의 개입하심 없이는 절대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고 나갈 때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분명한 변화는 말씀의 실천력이 강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와 같은 역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저는 전도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공통적으로 이 말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듣다 보면 짜증도 나는데 듣다 보면 공감이 되어집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아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 가고 지옥 가고는 뭐 여러분들의 생각인데 내가 생각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여전히 사기치고 돈 떼먹고 여전히 나쁜 짓 하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욕하는데 여전히 나쁜 짓을 하는데 제가 교회 가서 뭘 배워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오시면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럼 변화된 사람을 좀 보여보세요. 돌려 말하지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에 대한 긴장감, 그 말씀에 대한 찔림을 통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없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런 능력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받으면 자기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하게 되는 거거든요. 내 안에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다 행하겠습니까? 생명의 성령을 보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매일매일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아침에 눈을 열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요. 아무개 집사여 오늘로 이렇게 해라.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럼 감동을 주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오늘은 제가 피곤해요. 오늘은 제가 마음이 좋지 않아요. 아니 오늘 내가 바빠요. 그리고 내 감정, 내 상황, 내 것을 가지고 뒤로 미루죠. 성령의 감동, 생명의 성령의 법의 인도를 받아야 율법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순종을 안 해요. 순종을 잘 안 하죠. 한번 물어봅시다. 지난주 우리가 저의 설교는 항상 제가 이 선포한 선교는 항상 실천 과제가 있습니다. 실천 과제를 오늘 정말 제가 반 이상 지난주 실천 과제를 했다고 하면 저는 그냥 돼지 한 마리 안에 소를 한 마리 잡고 싶어요. 근데 아마 여기에 5명 채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럼 강단에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의 감동 없이 선포되겠습니까? 어제 토요일 날 저녁에 저 뒤에서 누군가가 성경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성경을 쓰고 있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날 쓰시더라고요. 왜 쓰는가 그랬더니 제가 예배 시간에 얘기한 거예요. 성경을 광고 시간에 그것도 한번 필적을 남기십시오. 했더니 그 말에 순종을 한 겁니다. 그분은 참 순종을 잘해요. 작은 것에 딱 들으면 그걸 순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 분에게 성령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입만 열어. 내가 너에게 들어갈게. 근데 뺀질해가지고 말씀은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듣고 그냥 잘 듣지 세게 듣지도 않아. 그러다가 또 뭐가 순종하는 것도 없어. 성령의 감동이라면 발로 칵칵 밟아가 조용히 하고 계세요. 딱 이따 먹고 계셔요. 내가 알아 다 할 테니까. 그러고 있으면 성령님이 들어가셨다가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랬다가 옆집만 기웃거리지. 그런 집 한두 집이 아니. 사도행전에 우리가 어찌할꼬 했던 그들은 사도행전 2장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성령 받은 증거가 뭐였냐면 성령의 감동이 왔는데 야 우리 네 것 내 것 없이 살자. 그리고 우리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살자 하고 그 감동이 동시에 일어난 겁니다. 그 시대가 핍박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게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감동을 따라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런데 서로 많이 가져가기다 안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행동의 변화, 말씀을 갈급하게 됐고 성령이 오시니까 감동이 오고 그 감동을 따라 삶의 변화를 결단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2만 명으로 부흥을 해요. 여러분, 인간교회가 부흥하는 길이 여기 아파트 단지가 들었으면 수는 모이겠죠. 과연 그게 부흥일까요? 부흥일까요? 저는 인간교회가 대한민국 최고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부흥은 뭐냐면 어느 날, 오늘 또 설교 시간에 미션을 낼 건데 그걸 우리 교인 70, 80%가 다음 주일날 왔을 때 다 행하고 왔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공적으로 선포된 걸 행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침에 눈을 열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행하는 자가 80%다. 단언컨대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를 통틀어 이런 교회 없어요. 만약 우리가 그런 교회를 이룬다 그러면 그거 CBS나 CTS 방송에 내버려도 뭐예요? 우리 교회는요 말씀을 선포하면 80% 이상 다 움직입니다. 그런 게 보셨어요? 주변에 없어요. 아니 통틀어도 없어요. 20%가 움직입니다. 평균이 20%가 움직이고 나머지 80%는 끌려가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런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부흥을 일으키는 것은 말씀에 대한 실천력이 전에 내 힘으로 안 되던 것을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의지도 아니고 성령이 이끌어서 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참 놀라운 헌신을 하는 분을 이렇게 뵐 때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오십니까?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십니까? 그러면 제가 그냥 자꾸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 해서 저는 그냥 힘들어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 안 하니까 힘들어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안 하면 내가 힘든 거야. 그래서 하니까 어이구 시원한 거, 어이구 행복한 거, 날아갈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막 했더니 너무 감사해요. 그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1907년에 한국교회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최근에 여행을 통해서 교회 하나 띄워주실래요? 우리 선배교회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해가지고 교산교회 이번에 목회자 야유회를 저쪽으로 갔다 왔는데요. 저게 130년 된 교회거든요. 강화도에 130년 된 교회가 1883년에 개척을 합니다. 근데 그 개척이 된 것이 존슨 선교사님이 하는데 이 강화도라는 데는 원래 여러 양인들에 대한 엄청난 배타적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침례교회가 들어갔다가 쫓겨나요. 발도 못 보지고 쫓겨나요. 이 땅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마라. 그게 가장 유력한 유생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유교적 그 가치를 가지고 절대 발도 못 묻히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김상임이라는 이 유생이 있었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환이라는 이 사람이 재물포에서 술 팔던 사람이 존슨 선교사의 이 전도를 받아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고 보니까 강화도에 내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가 아직 예수를 안 믿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해서 이 존슨 선교사가 강화도에서 이 어머니를 전도해요. 그러니까 땅에서 못 뽑히게 하니까 이 존슨 선교사가 어떻게 했냐면 나루토 배에서 땅이 아니잖아. 배에 물을 띄워놓고 거기서 이 아들과 이성환이라는 아들과 이 어머니가 함께 선상 세례를 받아요. 쪽배에다가. 그 교회 앞에 보면 그 배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뭐냐면 이 박상임이란 그렇게 반대하던 이 사람이 이 선교사에 대한 생각을 그래서 모여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걸 보고 생각을 달리해서 찾아와요. 이 박상임이라는 사람은 왜 강화도에 들어가 있었느냐면 이 강화도를 계몽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렇게 맨날 술 먹고 인생이 망가져가지고 농사 빼빠지게 해서 고기 잡아가 노름으로 다 털어놓고
막 그러는 모습 속에 어떻게 우매한 저 백성이 깨어날까? 그리고 이 성경책을,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하나 선물로 받아요. 존성의 성경 선물했고, 그걸 읽어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령 없어요, 이 사람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책이야말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 교산교회가 출발이 되어지게 돼요. 그렇게 교산교회가 출발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박능이라는 사람이 그 동네 훈장이었는데 그곳에 출석하게 되고 자기가 변화를 결단하게 되고, 그래서 홍익교회를 세웁니다. 홍익교회를. 이 홍익교회 세운 7명의 조상교회에서 나갔던 개척 멤버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면은, 이게 지금요 1900년도 되기 전의 일입니다. 1800년도 일이라 이 말이죠. 1889년 10년에 1900년에 있었던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우리 7명이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행자가 되었으니 돌림자 일자를 하나로 통일해서 쓰자 해가지고, 원래 박능일이라는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이 아닌데 뒤에 일자를 바꿔가지고 박능일로 호적에도, 아니 저 족보에도 그 이름을 올렸어요. 이 소개하는 분이 찾아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검은 옷을 한꺼번에 입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검은 옷을 입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 하고 나가는데, 나중에 박상임이라는 이 사람이 교종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말씀을 읽어보니까 말씀에 너희가 온전케 하기를 원하느냐,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두고, 부자 간원이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 앞에 어떻게 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 어릴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럼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온전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봐요. 박상임이, 김상임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이분이요, 자기에게 빚진 모든 그 차용증들, 그 문서들을 다 모으고, 자기 돈 빌려간 사람들, 굉장히 재산이 굉장했던 사람인데 돈 빌려갔던 사람들, 그리고 소장농으로 있는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거기서 불태워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했으니 여러분 오늘부터 저한테 이제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하고 불을 다 태워버렸어요. 이게 강화도 부흥의 불꽃이 되어집니다.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 7명이 움직이니까 거기에 150개의 감리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다른 교단까지 합치면 강화도에는 230개 교회가 그 좁은 섬 땅에 포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죠? 1907년에 팽랑 대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자 우리의 민족적 이 어떤 그 스토리를 보면은 가장 먼저 있었던 게 강화도에 말씀에 대한 심각한 각성과,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살자라고 하는 은혜 받은 사람들의 결단, 그리고 한 근사님에 의해서 그게 기도원이 출발되면서 그런 영적인 운동이 한꺼번에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웨슬리안의 후예예요. 웨슬리의 부흥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신비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성결교리를 이야기하지만, 제가 웨슬리 부흥을 가지고 논문을 쓰려고 공부를 해보니까요, 그 웨슬리의 부흥이 일어날 때 영국 사회는 차별도 심하고 굉장한 비리가 많았고, 그리고 사회 자체가 썩었어요. 교회 가면은 교회 돈 없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 자리가 다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 내 자리 다 고집하는 사람은 그런 전통 때문에 그래요. 내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닌데 왜 고집을 부르냐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늦게 뭘 빚기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던 시대거든요. 근데 그런 시대에 웨슬리 부흥이 일어날 때 고아원이 엄청나게 만들어집니다. 웨슬리 부흥이 일어날 때 시장이 회개하여 비리를 저지른 것, 착복한 것을 되돌려 놓습니다. 그러니 사회 변화로 일어나는 거죠. 왜요? 성령이 임하니까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내가, 교인이라고 하고 교회 등록은 되어 있지만 온갖 이중적 삶을 살던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까 하는 탄식이 오니까, 그런 다음에 웨슬리가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할 때
그들이 성결 체험을 하는데 하고 난 증거는 뭐냐면 사회적 변화로 그런 것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사회가 부흥의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국까지 안 가도 강화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영국까지 안 가도 저 정도에도 그런 일이고,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요, 삶의 변화가 동반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그런 부딪힘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오니까 매일매일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10사람, 100사람, 우리 온 교인이 그렇게 행동하고 나가면요, hen덕, 이 평택, 이 안중, 인광의 교회의 소문이 어떻게 나야 되느냐면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이면 그 감동대로 하는 교회다, 그 감동대로 하는 교회다 하는 인식이 우리 속에도 있고 그들 속에 있으면요,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거 하나도 부러울 일 없어요. 어중이 쭉쟁이 같은 그런 숫자가 모이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진정한 부흥의 메신저가 되어서 그렇게 살려는 열망을 가진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어질 때 그 속에서 교회는 더 이상 팽가자라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두세 사람만 모여도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그것에 얻어진 그런 결단들이 그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역을 모여서 우리 구역에서 주보에 이 질문지를 하잖아요. 구역 안 모인 사람도 집에서 이렇게 가족과 한번 해보셔도 좋습니다. 이 성경 설교를 가지고 매주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 것도 결코 저한테는 호락호락한 작업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삶의 변화, 지식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핵심 말씀이 있고, 지식의 변화, 삶의 변화. 이 삶의 변화의 부분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이곳에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역 교제는요, 특별히 구역 인도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삶의 변화의 부분에서 내게 임한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내가 경험한 것을 나누어줘. 오늘은 박 지사님이 될 수 있고, 오늘은 김 지사가 될 수도 있고, 오늘은 뭐 최근사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자기의 상황을 나눠주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신다 이거죠. 그런 다음에 그것 가지고 뭐예요? 같이 기도하고 협력해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변화가 되는.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밥을 먹으면서 구역을 할 거 아니에요. 구역을 할 때는 뭐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 실천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서로 나눠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주중에 단톡이 있잖아요. 구역 단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역 단톡이 없으면 전화를 해서 검열주면은요, 확인해야 됩니다. 했냐? 해봤냐? 실패했다. 왜 실패했냐? 우리 그럼 더 기도하자. 해봤다. 해봤더니 이런 일이 있더라. 그래서 서로 나눈 것을 가지고 이번 주, 다음 주 이제 주일 예배 마치고 또 구역 모일 때 지난주 한 것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막 나누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매주 반복되면 영이 살겠어요, 죽겠어요? 살아요. 신앙이 성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성장해요. 성경의 많은 지식이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내게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그렇게 그 감동을 따라가 보십시오. 내가 상상할 수도 없고 내가 계획을 세울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파도를 타는 그 인생으로 올라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준 것들을 어떤 때는 그 소멸했을 거예요. 소멸한 게 참 많겠죠. 그러나 그때 성령께서 내게 그 감동을 주실 때 내가 좀 더 주밀하고 내가 좀 더 영의 사람이 돼가지고 그 감동을 따라 행했다면 10년을 전략할 수도 있고요. 그 감동을 따라 행했다면 지금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차원이 다른 삶의 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왜냐하면 성령은 일하시는 영이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그 속에 들으려고 하고 들은 음성은 적극적 순종을 하고 그래서 적극적 순종을 하고 그렇게 가는 역사를 이루게 될 때 은혜가 그 안에서 너무 놀랍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어떤 한 집사님이 갑자기 몇 주 전인가 새벽에 쫙 하고 나타났어요. 이게 왜 나타났을까요? 그죠? 왜 나타났을까요?
그 목사가 머릿속에 드는 이런 게죠. 아,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구나 이래야 되는데 문제 터졌나? 뭐 신방할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믿음이 없는 거죠. 하도 믿음 없는 사람을 보다가 보니까. 근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우리가 교회 이렇게 뭘 하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교회를 하는데 성령은요,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거든요. 누가 오늘 예배당 문을 열어놓고 싶어. 그 열어놨어. 그랬더니 누가 청소를 하러 이렇게 왔는데 와서 고민이지. 저 키가 짧으면 이게 안 달리거든. 아, 저 누가 문 열어놨을까? 저리로 갈까?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이럴까 하다가 본당을 탁 도는데 세상의 문이 활짝 열려 있네. 그래 돌아가지고 청소를 들고 돌아가지고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누가 이렇게 문을 열어놨을까? 그러고 보니까 아무개 집사가 가지고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 왜 열었냐 그러니까 그냥 그런 감동이 또 일어났대. 예? 그리고 이제 청소를 열심히 하고 나니까 누가 또 피자를 사들고 와. 왜 와? 감동이 왔어. 그래서 그러니까 왔으니까 청소하는데 열심히 수고하니까 지금 피자 먹읍시다. 뭐가 이렇게 맞아 떨어져 가야죠. 근데 여러분 성령은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유도 없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행할 때 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역사들을 이렇게 경험해요. 뭐 그런 게 한두 가지라 뭐 말을 하죠. 근데 그러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요? 옆 사람한테 무지하게 재밌다 시장. 재밌어요.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 그리고 예배 시간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야, 성령께서 나한테 무슨 감동을 주실까? 그러고 막 그걸 찾으려고 이렇게 듣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감동과 무관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 아이고 오늘따라 저 양반 열 받아가지고 뭐라고 저렇게 혼자 열을 내서 샀냐? 예? 막 그렇게 하다가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음 주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하고 가고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의 실천력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정확하게는 문자적 실천력이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부분에 감동을 살아가요.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행동하면, 감정을 가지고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정과 감동은 다른 거예요. 감정은요 내 중심의 모든 그런 기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은 뭐냐면 나는 진짜 지금 우울한데 갑자기 성령께서 내한테 기쁨을 줘. 그럼 웃어야 돼 말아야 돼? 아니 성령님 지금 웃을 기분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근데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할렐루야 하고 웃죠. 웃고 다녀. 그 옆에서 물어 남편이 아내가 여보 뭐 좋은 일 있어 보너스 받았어 왜 당신 그렇게 웃고 다녀? 아내가 이렇게 물어. 그러면 설명이 불가하잖아. 그냥 감동을 자꾸 웃어. 그렇게 웃고 다니는 거예요. 예? 제가 그런 사람을 봤거든요. 근데 설명을 이렇게 하더라고. 이유는 모르겠는데 자꾸 웃음이 난다고. 그러면 성령께서 웃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웃을 이유가 없어. 하나, 둘, 셋, 10가지 대부도 없어. 그러니까 나 웃으면 안 돼. 웃게 하시면 웃게 하고 뛰게 하시면 뛰게 하고. 이게 뭐냐면 성령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걸 알지 못하는 것처럼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차피 교회 나가서 새롭게 살기를 작정했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다른 거 다 접어두고요. 성령님 제게 감동을 주시면요. 저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박능이라는 사람이 김상임이라는 사람이 그 자기 소유를 다 태워버리고 다 나눠줘버리고 전도자로 떠나요. 어디 강화도 저 몇 단 섬으로 이제 갑니다. 나중에 이제 이 홍익교회 담임 목사가 되거든요. 그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돼요. 감동이 와서 행했더니 그를 그냥 유생으로 긁게나 읽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역사 속에 기억되는 사람으로 그리고 이 홍익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가 개척이 돼요. 왜 개척이 되느냐? 이런 감동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행하는 그런 감동 때문에 강화도 전체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 우리에게요. 말씀 성령을 받았느냐? 너는 말씀의 실천력이 얼마나 성령의 감동으로 살고 있냐라고 질문하고 내년에 우리가 성령 강림제에 있을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이
그런 전설 같은 사람들이 이 속에 세워져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예배에 임할 때 우리가 크게 찬양을 하지 않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우리가 어찌할 거는 탄식 위에 임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삶의 차원으로 바꿔주심을 믿으시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울며 말씀 앞에 섰던 이 무리에게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기뻐하고 또 음식을 나누어 먹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강림절을 맞아서 우리에게 1907년의 부흥이 재현되지 않고 있음에 대한 갈급하고 답답함을 가진 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식어지지 않았는지를 되돌려 봅니다. 주여, 하루를 살아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 이 땅에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부흥의 총매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